우리는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들과 더 깊은 차원의 친밀감을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무조건적인 사랑받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가면을 쓰거나 가식적이지 않고 내가 진정 누구인지 정말 편안하게 내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과 영적으로 가족이 되고 싶은 열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공동체가 실제로 존재하는가? 우리는 그렇다라고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 상담학자 레리 크랩은 이러한 공동체인 교회를 일컬어서 지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이름했습니다. 교회는 지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래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 사이에 친밀함이 이루어지고 가식이 없이 내가 누구인지 사람들에게 포장하지 않고 편하게 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지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세워가는 또 하나님께 시작하신 수원 꿈꾸는 교회가 지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인 그런 영적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레리 크랩은 그의 책에서 이 책 제목이 지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이 책에서 이 첫 번째 챕터에서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발 쉽게 되리라고는 기대하지 말라. 제발 쉽게 되리라고는 기대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런 설명을 덧붙이세요. 지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영적 공동체인 교회는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없는 갈등과 혼란스러움을 통과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영적 공동체인 교회가 혼란스러움을 겪는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혼란스러움이 항상 나쁜 것은 아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 전혀 혼란스럽지 않다면 그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는 진리를 붙들고 있는 셈입니다. 중대한 문제에 대해 확신을 가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계속 진행되는 결코 끝나지 않는 과정이다. 지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인 영적인 공동체,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혼란스러움을 겪는 것은 당연히 지나가야 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혼란스러움을 통해서만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원 꿈꾸는 교회는 첫 예배를 드린 지 이제 만 1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지난 1년 돌아보면 참 순탄하고 순리대로 참 어렵지 않게 왔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하나 자세히 뜯어보면 혼란스러웠던 일이 참 많았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찬양대 찬양을 들으면서 오늘은 또 격조가 더 높아지셨어요. 악기구 하나 더 이렇게, 제가 악기 이름을 잘 몰라서. 근데 저희 첫 번 예배를 드리고 그 몇 달간을 생각하면 제가 이제 성경 본문을 자막을 읽으면 저는 열심히 있는데 왜 안 읽으시지? 이렇게 보면 자막이 없어요. 자막이 제대로 안 뜨고 또 전문 용어로 삑살이라고 하죠. 계속 마이크에서 이렇게 이 소리가 나가지고 또 그것을 잡느냐고 우리 미디어 팀에서 고생하시고 참 많은 혼란스러움이 있었어요. 교직원들과 봉사자들이 그 혼란스러움 가운데 정말 뭐가 중요한지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인지를 붙잡아 가면서 그것을 찾아가면서 지난 1년을 보내왔습니다. 작년에 혼란스러웠던 일들 올해는 나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나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혼란스러움은 레리 크랩의 통찰력 있는 글처럼 하늘나라 가기까지 계속 진행되는 결코 끝나지 않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혼란스러움의 종류가 달라질 뿐이에요. 작년에 혼란스러웠던 것 올해는 많이 좋아질 거지만 내년엔 또 다른 혼란스러움의 종류를 가지고 우리가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늘나라 가기까지 교회 안의 혼란스러움 가운데 우리가 그 중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지상에서 가장 안전한 그 공동체로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설계도, 교회에 대한 설계도를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앞으로 5주간 교회론을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나눌 거고요. 매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회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감사와 또 은혜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2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이 고린도전서죠. 1절에서는 발신자에 대해서 편지의 발신자가 누구인지를 밝히죠.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다. 2절에서는 편지의 첫 번째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설명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다. 2절의 말씀, 네, 감사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벌써 이렇게 좋아졌어요. 제 마음을 그냥 알아요, 그냥. 갑자기 감동이 되네요. 네. 여러분, 2절 편지에 보면 편지의 수신자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강조한 표현이 있죠. 곧. 이 곧이란 말은 수학으로 는 표시에 는, 같다, 이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누구인가? 뒤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들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리고 이어서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들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는 뭐냐? 여기서 사용된 교회라는 단어가 에클레시아거든요. 이 에클레시아는 합성어예요. 에크라는 단어와 클레시아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에크는 영어로 말하면 아웃오프입니다. 밖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클레시아는 콜링,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에클레시아예요. 하나님께서 불러내서 모으신 그 백성들이 누구냐? 바로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들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는 바로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며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모든 자들을 성경은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목회자와 평신도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이 책에서 에클레시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교회란 자신의 존재와 연대의 이유, 그리고 다른 집단과 차별성을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두고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교회란 자신의 존재와 연대의 이유, 그리고 다른 집단과의 차별성을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두고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이것이 교회래요. 그리고 이어서 교회의 시작을 설명해 주세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나라와 친척을 떠나라는 부르심을 받았던 아브라함과 함께 시작한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브라함을 통해 한 민족과 나라를 이루고 또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음을 받게 하기 위함이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 이것이 교회의 시작이고 교회의 출발입니다.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은 우리의 선행의 결과나 우리의 인내의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이 바로 교회가 된 우리의 이유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고 말씀하세요. 어두움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세상은 빛이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어둠을 사랑하죠. 세상 가운데 그대로 두면 우리는 그 죄로 인해서 사망,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죄와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불러내 주셨어요. 그 세상으로부터 불러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교회란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불러 모은 백성들의 모임이다. 여러분, 이 정의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교회를 다른 것으로 오해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다운 교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고신대학교의 교리를 가르치시는 신호섭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요. 이 책에서 무엇이 교회가 아닌가를 설명해 주세요. 여러분이 제가 교회가 아닌 내용을 쭉 설명할 텐데 들어보시고,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나도 교회는 이렇지라고 생각하셨던 것이 있다면 교정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무엇보다도 교회는 장소나 건물이나 규모가 아닙니다. 장소나 건물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는 모일 장소가 필요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눌 공간이 필요합니다. 교회의 영적 보편적 특징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교회의 건물 무용론을 주장하는 극단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자연 법칙에도 어긋나고 공정하지도 않은 어리석은 비판입니다. 사람은 무엇보다도 공간의 존재입니다. 아담에게도 에덴 동산의 공간은 필요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엄밀히 말하자면 공간이나 장소나 건물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교회 그러면 그 교회 건물, 그 교회에 사용했던 어떤 공간의 이미지가 떠오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 이 망포동 영통로 213번길 24 2층에서 저희가 예배를 드렸지만 이 공간을 만약 오늘 이후로 쓸 수 없다, 그럼 교회가 사라지는 거 아니요? 하나님께서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 공간이 사라진다고 해도 교회는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로, 교회는 세속적인 의미의 사교단체나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커피를 마시고 쿠키를 먹으며 세상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 취미가 동일한 사람끼리 모여서 사이클을 타거나 골프를 치러 다니거나 캠핑을 떠나는 동호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것, 그런 이미지로 교회를 갖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교회는 정치나 사회단체가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가 빠지는 가장 큰 오류 가운데 하나가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전파하는 데는 조금도 관심을 두지 않으면서 오직 정치, 사회 문제만 부각시키는 일입니다. 물론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정치적 사안에 관해 무지해서는 안 되며 훌륭한 그리스도인을 양육하여 사회와 국가에 공헌하는 신앙인을 키워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정치 선동의 장소가 아니며 정치 이념의 시녀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정치적인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대변하는 것이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교회는 어떤 유력한 개인의 소유물도 당해나 치료의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교회 정치제도 하나를 설명하세요. 저희 교회도 장로교회고 또 신호섭 목사님도 이제 장로교회 쪽에서 그 신학교에서 가르치시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하세요. 장로교회 정치에 있어 당회가 매우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당회는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절대 기관이 아닙니다. 도리어 당회는 매사에 겸손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 성찰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무엇이 교회가 아닙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래요. 교회는 몇 명 모이는 그 교회의 숫자가 교회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요. 사교단체도 정치단체도 특정한 조직의 소유물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불러 모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그 공동체가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의 강조한 대로 교회의 존재 이유와 차별성의 근거는 무엇에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근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교회됨을 이해하는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는 교회를 세우신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신 주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세요. 작년 2학기에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를 일주일 가졌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 은혜 받은 그 영적인 물꼬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저희가 사용되길 원했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선교부가 그때 출범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어떤 선교지에 후원할 것을 결정하기보다
먼저 우리가 선교를 배우자 하는 그 뜻에서 선교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바로 부흥회가 끝난 그 다음 주 금요일 날 선교 특강을 했거든요. 국제 선교단체인 웩선교의 선교 동원가로 활동하시는 장찬수 목사님을 이제 모시고 우리 금요일 날 선교 특강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날 그 하나님께서 이 일깨워 주신, 깨닫게 하신 것을 잊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때가 이제 교회가 첫 예배를 드리고 한 6개월쯤 됐으니까 얼마나 이 교회 안에 뜨겁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뭐 이러고 하면 막 우리 안에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을 텐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살핀 것처럼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으로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내용을 설명하시면서 우리가 교회를 창립했다, 우리가 교회를 세웠다, 이런 표현을 쓰신 건 적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립 멤버니, 우리가 개척 멤버니 이런 말씀하시는 거 전혀 맞지 않다 하시면서 제가 저 뒷자리에 앉아있는 막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계속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를 시작하신 주체는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을 그 고향과 친척,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지역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 삼아주심으로 교회는 시작됐습니다. 수원 지역에 그 하나님이 시작하신 교회를 세워가시는데 우리는 그 은혜에 편승한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지, 우리가 교회를 창립하고 우리가 교회를 설립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수원 꿈꾸는 교회 개척 멤버, 창립 멤버는 없습니다. 우리가 개척하고 우리가 창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일에, 그 놀라운 은혜에 참여하게 된 성도들일 뿐입니다. 수원 꿈꾸는 교회 지분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100%의 지분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누구도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순간 더 이상 그 공동체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아닌 것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촛대를 옮기시겠대요. 말하자면 교회가 건물도 있고 사람도 있고 조직도 있고 예배도 있고 행사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촛대를 옮기신대요. 더 이상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리에 서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를 세우신 분, 교회를 시작하신 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걸 잊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그 은혜에 동참시켜 주셨다는 그 감격, 그 감사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제가 등록 신방 할 때면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이제 교회가 가까이 있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 이제 등록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근데 목사님 참 예배가 좋아요. 목사님 찬양이 참 좋아요. 목사님 말씀이 도움이 돼요. 이런 말씀으로도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감격이 그 정도가 아니시고요, 그냥 우시면서 제 손잡고 목사님 이곳에 와주셔서 감사해요. 그렇게까지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뵐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감사와 기쁨의 궁극적인 우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그것이 근거고 그것이 이유예요. 저와 여러분이 잘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잘 선택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이 교회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입니까? 어제 학습과 입교 문답이 있었어요. 문답을 하는 내내 감사했어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우리 중학생 아이들이 입교 문답을 하고, 그리고 30살이 넘은 청년이 입교 문답을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 그 전에 안 믿어졌는데, 그래서 지금 입교를 한다고. 그 고백을 하는데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저희가 한 것은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우리는 그 교회를 세워가시는 일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내 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너무 그 감격스러운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신다는 이 일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마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명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 단어는 신앙적인 용어로 시작한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당시 이 그리스 문화권의 도시 국가의 모임을 설명하는 단어였어요. 이 여러 개의 한 나라 안에 도시 국가가 있잖아요. 그러면 도시 국가의 수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이 흩어져요. 그 모임이 에클레시아예요. 모였다가 흩어지는 그 모임을 일컬어서 에클레시아라고 말했습니다. 이 의미가 교회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불러 모은 백성인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쓰신 평신도를 깨운다에서 이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세요. 지상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특권만 가진 것이 아니다. 세상으로 보냄받은 소명을 함께 가지고 있다. 천상교회라면 세상으로 보냄받을 필요가 없고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목회하는 교회는 지상에 남아있는 교회다. 특권과 함께 소명을 자신의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지상교회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그러시면서 교회의 정의를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지상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교회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신약의 교회의 출발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교회를 시작하셨지만 신약의 교회의 모습은 오순절 성령 강림이 시작이거든요. 그런데 그 시작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십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세워진 교회는 모이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지 않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 공동체, 그 사명 공동체가 교회예요. 전통적인 교회론의 정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셨다는 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이기 위한 공간이 더 관심을 쏟고요. 모여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연구했습니다. 물론 필요한 일입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신분 의식을 갖게 하는 것 중요하고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의식, 곧 거룩한 성도로 부름을 받은 백성들은 다시 세상으로 보냄받은 제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을 설명하실 때 그를 복의 통로로 삼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만 복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열방을 복 주시길 원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교회론을 가지고 좀 과격하게 표현한다면 교인들을 위한 교회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만을 위한 교회,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는 이것을 우리가 몸으로 경험하고 있어요. 지역사회 안에 교회의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가 땅을 분양받고 그래서 건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그 지역의 주민들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반대하는 일도 있어요. 교회가 혐오 시설이 되었어요. 화장터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교도소가 들어오거나
그것에 대해서 프랜카드를 걸고 사람들이 데모하는 일, 우리가 그것을 뉴스나 신문으로 보죠. 근데 지역 사회 안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주민들이 반대를 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교인들만을 위한 교회. 그 교회 들어오면 복잡해지고 주차장 부족해. 시끄러워.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보내신 공동체로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모여서 우리만을 위한 교회로 세워갔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그런 교회로 이해를 한 거죠. 모여서 은혜 받아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직장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가정으로 보냄받아서 가정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는 열심을 다하는데 가족을 챙기는데 소홀하다면 그것은 보냄받은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혹 여러분 가운데 지금 그런 부분에 균형을 잃으셨다면 그 봉사를 내려놓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 안 나오시네요.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정에서도 교회이고 직장에서도 교회이고 운동하러 가서도 교회예요. 마트에서도 교회예요. 교회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마땅히 책임져야 하는 회사의 일에 성실하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에 대한 사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교회의 정의, 지상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의 말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말씀은 새 가족을 신방할 때 가장 많이 은혜를 나누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가족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오늘 본문의 권속이라는 단어가 오이케이오스라는 헬라어거든요. 이 사전적 의미는 가구의 구성원, 보통 가족, 하인 및 어떤 확대된 가족으로 구성된 가구 구성원이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확대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가라고 말할 때 바로 오이케이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의 일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표현합니다. 미국의 웨스터민스터 신학교 교수였던 싱클레어 퍼거슨이 우리가 교회다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 책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신약 성경에서 교회를 묘사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림이다. 하나님의 가족은 성령님의 사역으로 새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함께 모인 사람들로 구성된다. 앞서 말한 것처럼 사실 가족이라는 표현은 그림이나 비유 혹은 은유가 아니다. 가족은 교회의 본질이다. 여러분, 교회는 가족이래요.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래요. 싱클레어 퍼거슨 교수가 아모스 3장 2절 말씀을 근거로 이 가족이라는 설명을 합니다. 말씀을 볼까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오늘 본문에 쓰인 족속이라는 단어는 미시파라는 히브리어거든요. 미시파. 이 단어의 의미가 바로 가족으로 이해되는 씨족 사람들, 같은 조상을 가진 사람들, 가족이라는 뜻으로 구약 성경에 쓰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가족 구성원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이 수원 꿈꾸는 교회로 모여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한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은 저의 형님이시고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 뻘 되신 분은 저희 아버지고 어머니시죠. 그리고 저보다 연배가 적은 분은 저희 동생이 되고 또는 조카가 되겠죠. 그게 우리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다락방 신방을 하면서 원가족보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런 가족됨을 누린다는 성도님들 고백을 자주 듣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이기도 해요. 어떤 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다락방 식구들
하고 밥 먹는 횟수가 저희 친형제들보다 훨씬 많아요. 친형제들은 1년에 이 손으로 셀 수 있다는 거예요. 밥 먹는 횟수. 그런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우리 다락방에서 같이 식사하는 횟수가 적게 잡아도 30번이에요. 30회예요. 친형제 자매보다 1년에 훨씬 더 많이 만나고 그리고 그렇게 식사를 나눠요. 그뿐입니까? 어디서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내 이야기를 하죠. 이전 교회에서 한 남자 성도님을 신방하는데 그분이 출석하시는 다락방이 너무 좋다는 걸 말씀하시면서 이런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사회생활에서 만난 사람들하고는 저를 오픈할 때 한 50% 정도 오픈해요. 그러나 제가 다락방 가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하고 얘기할 때는 저를 70% 이상 오픈한다고. 어디서도 말하지 못하고 나를 과장했던 그 포장을 벗고서 이야기하신다는 그 말씀을 그렇게 표현하신 거잖아요. 제가 이 하나님의 가족을 묵상하는데요, 한 3, 4주 전에 경험했던 일이 있습니다. 다락방 신방 중에 제가 주책맞게 소리내서 운 정도는 아니지만 정말 계속 꾹꾹 짜면서 울었던 적이 있어요. 왜 그 일이 생겼냐면 다락방 신방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제 여쭙거든요.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떠세요? 어떤 은혜 받고 계세요? 근데 한 분 한 분 그냥 덤덤히 이해를 하셨어요. 아, 목사님, 우리 예배 드릴 때 너무 좋고요. 그리고 한 주 내내 자꾸 말씀이 생각나고요. 그리고 우리 다락방 식구들 너무 보고 싶어요. 헤어지면 보고 싶고, 그래서 만나자 그러고, 모레도 주고 싶고, 아, 우리 가족 같아요.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 가족 같아요. 그 얘기를 하시는데 갑자기 제가 눈물이 펑 터진 거예요. 근데 그게 그리고 나서 마음이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있어요. 제가 왜 이러죠? 제가 왜 이러죠? 왜 이러죠? 그랬어요. 제가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저에게 저희 교회를 섬기는 제 자세가 가족으로서 우리 성도님들을 마주하고 교제하고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라기보다 저는 이 자리가 늘 제가 그 수능 보는 것 같아요. 토요일 밤이면 정말 시험 문제 풀듯이 그런 긴장감이 제 안에 아주 많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성도님이 목사님, 우리 교회 가족 같아요,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제 마음을 쾅 때리더라고요. 아, 가족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이 마음을 못 받고 있었구나. 이 마음을 받지 못하고 내가 너무 긴장하고 자꾸 잘해야 된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구나. 그런 마음이 드니까 그 시간에 막 그냥 눈물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제가 또 하나 그거 표현을 하자면, 지난 5월 달에 제가 가족이라는 걸 정말 확인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 야채를 갖다 주셨어요. 수예배 끝나면, 금요기도 끝나면 계속 텃밭에서 목사님 별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계속 저희 식탁에 야채가 마르질 않아요. 제가 그래서 그냥 죄송하지만 어떤 거는 저희 너무 많아서 나눠주기도 했어요. 가족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어디서도 나누지 못한 내 마음을 나누는 가족. 울어줄 때 어깨를 빌려줄 수 있는 그 가족. 그리고 답은 잘 모르겠지만 이 혼란스러움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가족. 그것이 교회래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세우신 이 교회를 가족으로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좀 부탁드릴 것이 있어요. 혹시 아직도 이런 소그룹 공동체에 가시는 게 어려워하는 분이 계시다면 조금 더 용기 내보세요. 그래서 한번 발 디뎌 보세요. 그리고 가보니 너무 힘들어. 그럼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런데 한번 용기 내보세요. 그래서 저처럼 야채도 좀 받아보시고, 그래서 가족임을 누려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만약에 그 공동체는 너무 나한테는 아직 어렵다 하시면 봉사 공동체에 가보세요.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섬기시든지 아니면 다른 역할을 하시든지, 그래서 믿음 안의 형제 자매들과 가족으로서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가 교회다라고 정했어요. 싱클레어 퍼거슨 우리 교수님의 책 제목이죠. 우리가 교회다. 교회는 건물도 조직도,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만든 단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 그 공동체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명 공동체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성경은 가족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예배에 오실 때 늘 앞만 보시지 마시고 옆도 좀 보세요. 우리 한번 볼까요? 옆을 좀 보세요. 누가 앉으셨는지. 네. 뭐 나이 많아 보이면 언니라고 불러볼까요? 네. 오빠도 괜찮고. 가족이래요.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가족으로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